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질 말씀인데 구약에도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의 말씀도 예언과 또 성취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로 이루어졌고 또 장차 이루어질 말씀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약 한 62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약 3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삶을 사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예언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예언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예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일에 필요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니까 어떤 예언을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디에 예언하셨어? 구약의 말씀에 예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 68편 한번 보십시다. 68편 시편 68편 18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인 이 표현인데, 바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뭘 예언하고 있어요? 승천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5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명의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을 때 막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인가 보다. 로마를 부숴버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 유대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뭐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예수님은 왜 모이셨느냐?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려고 모이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맡기실 사명의 뜻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이 말.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완전히 다르지. 이것은 육신에 관한 초점이요, 이것은 영혼에 관한 초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람이 왜 데모하죠?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데모하는 거야.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데모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냐 할 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야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이 두 종류야. 하나는 육신에 초점을 제자들처럼, 여기 500명의 제자들처럼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 여기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거의 부지기수야. 거의 대부분이 육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니까. 예, 이때도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은 싹 다 육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을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싹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갈 길로 갔어. 120명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구나 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디로 몰려들어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들어 힘써서 기도하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들을 끌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신앙생활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전부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주일날 일도 해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예? 육신을 위해서 전부 육신에 초점. 근데 단 한 군데도 성경은 육신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너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영혼에 초점 맞추십시오. 왜 시험 들지? 왜 시험 들어?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뭡니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욕심이야. 욕심이 뭐예요? 자, 왜 시험 들죠? 왜 시험 들어? 우리 안정미 성도님 왜 시험 들어? 안정미 성도님이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왜 시험 들죠?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봐.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면 절대 시험 들 수가 없어. 낙심할 수가 없어. 좌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참 위태입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나라 위기죠. 옛날 과거부터 위기가 찾아와서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이제 공산주의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래. 예. 나라가 우상 숭배로 위태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는 회개의 대성회를 엽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육체에게, 육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서 영혼이 회복만 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게. 더해 주신대. 이걸 우선해서, 육신의 것을 우선해서 해결하면 영적인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육신의 것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이 순서를 망각하고 있다니까. 이 순서를 망각하니까 삶의 질서도 환경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우리 성도들이요, 뭘 우선합시다? 영혼의 것을 우선하자, 이 말. 탐심이 뭐라고 그래? 읽어보십시다. 탐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탐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 탐심 어디에 초점 맞춘 거예요? 육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자, 한 15절,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다. 12장 15절부터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내 형을 야단치시고 혼내주셔서. 지금 형을 야단치고 혼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노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야. 왜 젊은 청년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지금 젊은 청년에게 돌아갈 이 유업 분깃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형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왜 형이 가지고 있을까? 할 때 형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자식들에게 유업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아직 이 젊은 청년은 나이가 어려서 상속을 해줘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 동생의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형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면서 젊은 청년이 다 성장하면 그때 동생의 것을 물려주라고 형에게 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형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성장했어, 철들었어. 이제는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나이가 되었다, 이 말. 그럼 법적인 나이가 되고 이 법적인 나이가 되었으면 이 형이 당연히 물려줘야지. 여러분 권리 행사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 그럼 물려줘야지 당연히. 그럼 이 젊은 청년이 형에게, 형, 나도 이제 법적인 나이가 되었으니 내게 물려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자, 이 청년이 참 근심하고 신음하고 형에 대해서 막 불그락 하면서, 이런 형 믿겠어? 사랑스럽겠어? 얼마나 믿겠어? 이런 형 얼마나 믿겠어? 응? 자,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아니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있나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 사람이 병도 고치지, 귀신도 쫓아내지, 능력도 나타내지, 입에서 나가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야,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나의 형을 향해서 권세 있는 말로 형에게 분깃을 동생에게 돌려주라고 말하면 그 말 앞에 압도당해서, 이야, 물려주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청을 했어.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지.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지. 지금 내가 법적인 온전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이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건 당연한, 이건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잣대로, 육신의 잣대로 볼 때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형이 나쁜 놈이야. 육신의 잣대로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형이 나쁜 놈이지. 형이 나쁜, 이거는 깜빵, 이건 감옥에 갈 놈이라 이 말이야, 육신의 잣대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잣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잣대로 진단해서 누구를 야단칩니까? 동생을 야단치. 영의 잣대로 놓고 누굴 야단치느냐? 동생을 야단치는 거야. 야, 자, 형에게 탐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탐심이 있다고 말했어? 동생에게 탐심이 있다는. 아니 왜? 자기 것 자기가 찾는다는 이게 무슨 탐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뭘 우선하지 않았다는 거야? 영혼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왜 네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너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는데 왜 너는 네 영혼을 우선하지 않고 네 육신을 우선하냐? 우리 인간은 영혼을 우선해서 먼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먼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자기 현장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겠어 없겠어? 많은. 여기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장정만 오병이어 이적 때 장정만 5,000명이래. 5,000명이 전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빽빽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막 예수님 해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힘든 거야. 그런데 얼마나 절호의 기회야.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한 얼마나 절대 막 얼마나 찬스요 기회입니까? 근데 기회를 딱 잡았는데 이 기회를 딱 이 기회를 딱 놓고 고작 구한다는 게 뭘 구했어? 고작 구한다는 게 뭘 구했어?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했다 이 말에. 고작 구한다는 게 없어질 육신의 것을 구한 거야. 영원한 것을, 이 엄청난 기회를 딱 잡았으면 영적인 것, 영혼의 것, 정말로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구해야지. 이 절호의 찬스를 썩어질 육신의 것 구하느라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립니까? 영적인 것을 뒤로 합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탐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때가 어느 때냐? 육신의 때는 육신의 부유를 위해서 기회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는 영혼의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육신의 시간들이요. 한 사람도 이 부자와 이 청년과 같이 한 사람도 여러분 탐심 속에서 육신을 초점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래? 어디에 관심을 가지래?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어서 그 예수가 네 죄를 사하셨다. 그 예수가 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믿고 영생해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여기에 반드시 초점을 맞추자 이 말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유에 넉넉한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탐심하는 사람의 탐심을 가진 사람이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16절 맞아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실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의 실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통장에 많이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야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그게 영혼의 축복인 줄로 착각,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영혼의 축복은 예수로 죄사함 받는 게 영혼의 축복이에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죄사함 받는 데 있다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요 11조를 철저히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창고에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는지 나는 이런 부자 이런 부자 이런 부자요 이렇게 자식도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다. 첫째는 의사요 둘째는 판사요 셋째는 검사요 넷째는 뭐요? 뭐가 있어? 뭔 사가 있어? 변호사 했나?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미안해요. 변호사입니다. 이걸 축복인 그는 막 사람들이 야 나도 11조 잘해서 내 아들을 의사 만들어야지 내 아들 변호사 만들어야지 내 아들 검사 만들어야지 내 아들 판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서 아멘.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게 성령의 말씀인 줄 알아. 그건 절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간증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한다고 해보시 그 뒤에 이어서.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 사람들이 볼 때 참 신세가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을 무드로 간증 세웠는지 저런 사람을 무드로 간증 세웠는지 모르겠네. 아니 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참 신세 조진 사람입니다. 동성거리지 않겠어? 왜 예수 믿고 신세 조졌느냐? 저는요 예수 믿고 참 이런 핍박도 받고 저런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막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처음에 이렇게 핍박하더니 야 돈 안 주면 교회 안 가겠지. 그리고 막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교회 올 차비가 없어서 아침에 일찍부터 걸어와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고 저는 이렇게 참 힘들게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혀를 막 참 사지 않겠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요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앞에 있는 분의 아들은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라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발사입니다. 어쨌든 사자잖아.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슨 여러분 이게 흥분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후자의 간증을 귀하게 보신다 이 말에. 왜냐? 너는 영생 때문에 핍박받고 너는 영생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산 거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호흡이 중단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영접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영접하실까? 여러분 반드시 후자의 사람을 영접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11조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자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오. 너 먼저 영생하고 내게 있는 생명을 가지고 성령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20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은 보세요. 축복이 뭐냐, 부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 손에 움켜 쥐었다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요 부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1조 원을 가졌다고 해보십시다. 돈을 1조 원 가졌다고 해봐. 사람들이 이걸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다고 축복으로 알죠. 근데 이거 나중에 없어져 안 없어져 내 손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남의 것이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축복이라는, 축복이 아니라 이만. 영원하지 못한 것이 축복이 아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유가 아니라는 거요. 영원히 내 것일 때 이것이 부유고 영원히 내 몫이 될 때 이것이 축복인데, 그것은 뭐밖에 없느냐? 영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점도 먹지 않고 동록도 설지 않고 도둑도 없는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 이것이 진짜 부유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다음에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육신에게 초점을 맞은 탐심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 쓰고 영혼의 때를 위해 쓴다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농사를, 영적인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탐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탐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무엇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무엇가 신앙생활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육신에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안 오지.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안 오지. 그러나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죽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핍박을 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다 이름을 두셨느냐? 거룩한 곳에 이름을 두셨대. 거룩한 곳이 어디요? 성전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한 곳에 두셔서 거룩한 곳에 두신 그 성전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곳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죽어도 순교해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팍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궐할 때 교회 간다고 막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교회 가니까 얼마나 눈치를 줬습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이 줬어요? 눈치 받았죠? 그러나 그 눈치보다 내 영혼의 때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인격적인 거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500명이나 모아셨어.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현장에서 또 막 예수님의 그 이적과 능력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체험하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경험했어도 미안한 말이지만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100%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어. 그런데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내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 차라리 내 육체는 갈기갈기 찢겨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예수의 정신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봐. 육신이 편하고 돈 벌리고 막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막 하나님을 다 상당히 높이지. 그런데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점점 원망해 가면서 하나님을 언젠가는 떠나가고 만다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예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한 이 핍박이 앞으로 더 거세면 거세졌지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 내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영적 생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근데 이 목적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탈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왜 이탈했느냐?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 목적에서 이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 속에서 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싹 다 멸망하듯이 노아 시대 싹 다 멸망하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말.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성경의 권세자들이 자주자가 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막 진노의 불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막 진노의 불이 막 쏟아질 때 자주자가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뭐라고 외친다고 했습니까? 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를 숨겨달라고 아우성 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리 목적에서 이탈되지 말고 이 목적의 길을 향해 뚜벅 천국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래. 이 좁은 핍박의 길이래. 이 길은 고난의 길이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의 행군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핍박의 행군이라니까. 그러나 이 행군은 절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의 행군을 멈추면 우리는 육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최후에 멸망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이 고난이고 핍박이 있고 욕을 먹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의 행군을 좌절시킬 수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찬양 안 할 거요. 걱정하지 마. 눈보라가 앞길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참 가슴 터지는 일이지. 이 말은 육신을 함부로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하셨으니 힘써서 일하면서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누려야 돼요. 소유해야 되고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러나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영혼에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누구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내 영광을 굳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서 영혼을 살려내.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돼.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야? 뭐 하는 사람이 전도자야?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누가 전도자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전도자야. 누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지옥 간대.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전부 전도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 내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올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좀 지내야 되겠다. 베드로야, 야, 잠자리 좀 마련해, 먹을 것 좀 마련해. 그리고 이제 또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야, 저 내년에는 저 한국에 부산 한명도 산성중학교 좀 가야 되겠다. 거기서 조금 이렇게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 육신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육신처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셔?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자, 만약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계셨으면 우리의 심령에 오실 수 있을까? 못 오시죠. 야,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갈게 하고 막 쑥 들어갑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다 이 말.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그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왕 앞에 귀신도 떠나가야 되고 왕 앞에 질병도 떠나가야 되고 왕의 권세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자, 병든 자 고쳐주고 예수 믿으세요.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예수 믿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왕의 권세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 12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9절부터 보십시다. 9절,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갈릴리 지역, 여기는 요단강 서편이라고,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중심지는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자, 갈릴리, 왜 갈릴리냐라고 할 때 여기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의 정착지,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 당시 여긴 거의 유대인들의 정착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방 지역, 이쪽이 이방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돼야 돼요.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우리가 구원받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려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어놓는 일의 가장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할 때 여기는 자, 유대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요. 유대 땅이지만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까 안 먹을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를까 안 기를까? 안 기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자, 갈릴리 지역이라는 이곳에서 돼지를 키우는 동네가 있네? 여러분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어서도 안 되고 돼지를 키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기른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여기 이 갈릴리 호수면 이쪽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돼지떼개로 들어가서 2,000마리를 한 번에 몰살시킨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그냥 버린 그런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꼭
저희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오르셨다가 사마리 왔다가 시돈 땅으로 갔다가 두로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대. 근데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왜 유익이냐? 주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유익이래.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재현하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 성령이 그래야 임하시니까. 자, 그러면 더 큰 일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으로 왔다가 사마리아로 왔다가 시돈 땅으로 갔다 그랬죠. 예?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남았어 안 남았어? 싹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만 남았어.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지. 네? 근데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 믿기 위해서 모여들더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일을 했지.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 인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직접 1대1 상대에서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생명으로 끌어들이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끌려야 돼.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내게서 조금 감동해도 크게 여겨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이 내게 조금 감동하셨는데 그걸 크게 여기고, 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하셨네, 성령이 이런 감동하셨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감동하셔서 성령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막 그래서 막 그 은혜 감사해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막 감동하는데 이 감동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감동 괜히 순종했다 거짓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 감동 순종했다 괜히 이거 핍박 욕먹으면 어떻게 하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재냐니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우리는 기왕에,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이 천국 가려면 육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육체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육체는 욕먹을 수밖에 없고, 육체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바에 성령이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 때문에 재고 좌절하고 안 한다느니 한다느니, 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니 내 형편도 하나님 아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감동을 하시느냐느니, 이런 참 조잡한 인간으로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서 근심하실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강정인 있으면 어디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날 쳐다보지 않고 여기 뭐 있나? 여기다 보물 잡게 숨겨놓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어?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하시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시겠어. 얼마나.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지말. 자, 말세의 시작은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시작은 초대교회. 지금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서 끄트머리라는 말세,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대의 현상과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과 지금 이 시대의 사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놓고 딱 비교해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임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보라 대강이 마른다고 하더니 지금 1990년대 초 92년도에 터키가 유보라 대강을 마르면서 댐을 건설하면서 지금 유보라 대강이 다 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자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재림이 이제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는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 하늘에서는 주님의 호령과 주님의 막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 딱 울려 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 지금 주일 저녁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시간 했습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하지 참. 자 벌써 25장인가까지 몇 시간 했지? 한 2년, 근 2년 주일 저녁마다 2년 동안 2년 이상 설교했어요. 이제는 또 그 뒷절부터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 한 3주가 됐어요. 이것도 한 2, 3년은 설교해야 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요. 예,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랬죠. 지금은 타작마당의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니까.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요? 알곡을 걷어들여서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걷어들이는 곳이 타작마당이라 이 말. 지금은 타작마당이라니까. 에? 지금은 어떤 때요? 타작마당이라 이 말. 보셔요. 코로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막 키질해보니까 수많은 쭉정이들이 나가 떨어지잖아. 타작마당, 코로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질해버리니까 수많은 쭉정이들이 나가 떨어져 버리지 않느냐 이 말. 그러면 앞으로 더 큰 키질이 있지 않겠어? 이제 전 3년 반의 시간이 딱 돌입할 때 이것은 더 큰 타작마당일 텐데, 여러분 그때 지금 못 견디는 사람이 그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견디려면 열심히 섬세하게, 예민하게, 세심하게 성령이 내게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배타하지 말고, 아니요 힘듭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즉각 순종해서 마지막 말세에 견디는 자, 살아남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저기 수미나 와가지고
최옥선 권사님에게 하나를 딱 떼서 드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주인은 한 사람으로 좋게 이현종 집사님. 네가 직접 떼서 드리고 그 뒤에 분도 하나 두고 너도 떼서 먹어. 저 이쪽에 줘. 정준 권사님 이렇게면 보이겠어요? 이렇게 높이 올려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러면 보이겠어? 떼서 아니 그 뒤에 분 이제 보이겠네. 오늘은 참 고맙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는 내가 참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안 좋으시네요. 감사하게도. 근데 또 졸았어요? 그걸 또 뭘 신고요. 가슴 아프게. 야 그분도 좀 떼드려라. 졸았다 하시는 분. 드셔요. 빨리 깨게 속 터지게. 뭘 또 그냥 그냥 네가 마스크 열고 입에다 그냥 넣어드려. 너도 하나 먹어. 빨리 두라. 성령의 감동으로 삽시다. 참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지금 계속 성령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지금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제 기초를 놔두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들읍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두 가지의 일. 하나는 주님 생에 재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옆 사람을 쳐다봐가면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생에 재현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자, 우리 저 졸으신 분 3명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십시다. 합창으로. 해봐요. 입에 초콜릿이 있어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핑계라고 그래요. 승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왜? 은혜의 해가 비치지 않는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충성, 이런 믿음의 생활, 예수생에 재현하고 더 큰 일 행했던 이것이 바로 뭐냐? 준비된 기름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내가 육신을 의해서 육신에 초점을 맞출 때 어찌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여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이 일하실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나니 저희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끝까지 예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천국 가는 일에 회방하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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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라 하셨고, 하나님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의 능력의 치료의 역사라 하셨으니 병든 자 고쳐주세요. 병든 자 고쳐주세요.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예수 중심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